시내 장막지 버스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1, verse 3 to 6. Praise be to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유통하는 삶. 한번 다시, 모든 신령한 복을 유통하는 삶. 그럼 옆 사람 말로 축복합시다. 모든 신령한 복을 유통하며 삽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유통해야 돼요. 예, 나만 복 받고 딱 문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문을 활짝 열고 받은 복들을 막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벌써 여러분은 올해 2월을 맞이했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범사가 영육의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운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잘 소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은 그래서 사실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는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내가 열심히 애들 키웠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이다. 아멘. 그래서 참된 복은요, 예, 하나님과 관계 있는 복이 참된 복이고, 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은 오늘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는데, 이 성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의 8복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복, 이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내 입술이 어느 순간 부드럽게 바뀌고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의 어떤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상대방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매 맺혀져 가는, 더군다나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이고요. 예, 위로부터 나뉘어지는 복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똑같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예, 악인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걸 딱 보면서 나도 똑같이 살아나가지라고 따라가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 악인들이 성공해도 나는 그 길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목이 딱딱 굳어가지고 남들 무시해가면서, 예, 내가 그렇게 성공해서 살아온 것이냐 목이 빳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제일 교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탐내거나 추구하지 않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어디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셔요? 천국 바보. 예, 천국 바보가 되자라 그랬잖아요. 천국 바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나가면서 하늘보다 나려진 복에 만족하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예배의 법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복을 사모합시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천국 바보들이 됩시다. 제가 원래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제 꿈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었어요. 근데 아이고 죄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냥 저를 완전히 코를 탁 깨가지고 이게 주의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부하지 못할 완전히 그런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열심히 나름대로 개인적인 성품과 또 배운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훈련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했지만 결국에는 저와 제 아내는 영적으로 하나씩 메말라져 가면서, 예, 그는 사역과 목회와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또 공급받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쏟아놓기만 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번아웃이 확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진짜 형통이 뭐고 진짜 복이 뭔지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 그리고 우리 내면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바뀌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전에 비하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과 모든 삶의 방향들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뀐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신바람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복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이미 답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잖아요. 복의 출처를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의 특징이 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이장일 집사님 댁에 가서 우리 신방하기로 했어요. 또 큰 집을 얻으신 모양인데 전교인들 다 초청하셨어요. 다 오세요, 여러분들. 네, 어제 제가 머리를 싹 또 깎으러 갔는데요. 네, 또 우리 소피아 자매님께서 목사님 또 거기 신방 가신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먼저 다녀오신 모양이죠. 먼저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또 되게 축복하고 막 자랑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백성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고 밝고 화사한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젠가 꼭 남편 꼬셔가지고 데려올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오시면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장인 집사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여러분들의 친절함과 저분을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교회 못지않은 아름다운 상큼한 영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흘러넘치는 게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더 나아가 복의 목적을 또 알아야죠. 내가 복 받아서 뭐 하게 해요? 복 받아서 남 줘야죠. 아멘.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복 받아 남 줍시다. 예, 복 받아서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 받아 나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우리 나누고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의 출처와 복의 특징과 복의 목적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복을 구하셔야 돼요. 예, 왜요? 복을 받아서 이 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의 특징이 뭔지 알아서 복의 목적을 먼저 알아서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마음껏 살아야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 받아야 돼요. 헛되고 헛된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복만을 얻기를 막 구하는 일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께 복부터 구해야 되고요. 아멘. 현세와 또한 내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 현세와 내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복들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내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럼요, 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은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네가 작은 걸 받았을 때 베풀 줄 아는구나. 작은 복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큰 복을 받았을 때도 그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나가요. 근데요, 입술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조금 더 성공한 다음에 할게요. 성공해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 참 기본적인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기적이어가지고요, 뭔가 된 다음에 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100불 벌었을 때 10불 헌금할 때 할 수는 있어도요, 1000불,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벌었을 때 할 때 그거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줬을 때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에 충성 다합시다. 그렇습니다. 이건 질서예요. 질서고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능력과 자유가 한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요. 그리고 풍요와 자족과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면서 복을 유통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로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꼭 신기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참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나가요.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딱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복이 술술술 막 흘러 넘치는, 쭉 풍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만 해도 그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이해진 권사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이 쫙 열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이 너무 이쁘다. 너는 널 생각할 때마다 이쁘다. 너 언제 있잖아, 특송 한번 해가지고 헌금송 한번 해라. 반주 쫙 해줘가지고 다음 주 한번 해봐. 그래서 헌금송을 옆에 나와서 한번 연주해. 헌금송으로 특주를 하는 거야.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네네네네. 우리 여러분 영혼의 복 받읍시다. 네, 그리고요, 건강의 복 다 받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의 복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정의 복 받으셔야 되고요. 네, 만남의 복 받으셔야 되고요. 그 보면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참 기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면적으로 또 우리 삶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모든 인생들을 굳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데도 잘 개척해서 가는 모습 보면 기쁘잖아요. 이러한 가정의 복들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만남의 복의 주인공이고요. 또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난 복이 있고 또 아내 만나는 것도 복이고 우리 여러분들 만난 것도 참 복이고 옆 사람은 우리 만남의 복을 누립시다. 네. 그럼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 할 때도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평생 벌은 돈들, 평생 일구는 것들을 사람 잘못 만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분들 종종 만나잖아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학업의 복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순적순적하게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형통의 복이 올 2022년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무엇보다도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행위 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과 오랜 기다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넘어져도 실수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또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 받기를 더 원하시고요.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해서 복 부으시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감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싹 잊으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복 다 받으셔서 기쁘고 활기찬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세요. 그의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꼭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참으로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과 목회들과 영적 안내자들은요 본인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간 매개체를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가 쫙 세워지는 그리고 영적인 비밀과 그 질서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요? 먼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보세요. 우리 저기 니엘이가 좀 막 뛰어오잖아요. 쟤한테 100불짜리 건네주세요. 이게 종이 조각인 줄 알아요. 우리 은길이 같은 경우도 3학년 때까지 100불이 뭔지 20불이 뭔지 몰랐어요. 걔가 숫자를 몰랐게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20불짜리고 100불짜리고 바꾸자고 해도 잘 바꿔줍니다. 지금은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네.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존재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그릇부터 키워야 돼요. 옆 사람을 그릇부터 키웁시다. 존재부터 바뀝시다. 그럼요. 이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저 얘를 이은실이라는 아가씨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할 때요 항상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가씨 만나야 되고 착한 아가씨 만나야 되고 사목감을 얻어야 되고 이런 얘기 막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던 우리 아버지가 여보 그만해 당신 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부인을 얻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진짜 생각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누구 어떤 남편 어떤 사위 이렇게 얻기를 원하잖아요. 나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요. 네, 우리가 먼저 바뀌고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고 관계 전도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죠. 나부터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 전도는 시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바뀌면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그런 내면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 모든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와도 그러한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깨달았죠, 여러분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나 체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외면적으로 크게 만들면 뭐 하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예. 사람은 갖다 놓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했던 인생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게 하는 교회. 아멘.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던 인생들을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는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룩하고 신령한 복,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 내적인 복, 영원한 복,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즉 하늘의 복은요, 물질의 부유함보다도 차원이 높은 그런 내면의 부유함을 의미해요. 육체의 강건함보다 마음의 강건함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먼저 내면의 천국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짓누리지 아니하는 넉넉히 초월하게끔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내면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맞는 고백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내면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이 고백을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자기 내면의 존재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적인 복이나 세속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은요, 점이나 치고 무당 찾아다니면서 세상 복이나 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예수 무당들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면의 자기 존재의 내면의 변화를 조금 더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복이나 구하고 세상적인 복이나 구하는 건 예수 무당과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진짜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세상 복만 구하는 거짓 신앙, 병든 기복주의 신앙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신앙은 뭐예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복만 기원하는. 그래서 예수 무당 점이나 치고 돈 복채 주고, 예, 그죠? 세속적인 복만을 구하는 신앙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 따라합시다. 자기 내면에 존재의 변화를 꾀하자. 제일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앞당겨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 도둑놈 신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십자가 길로 가지 않으면서 물질의 복만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바꾸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과 속사람이 변화되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네. 기본적으로요, 내면의 복을 딱 받게 되면요, 비교하지 않게 돼요. 네. 이번 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가주 지역의 세계 지방의 연합회, 그 교역자 연합회 회장을 저보고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제가 우리 영혼의 삶 시작할 때 우리 이종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회장을 하시고 제가 총무로 섬겼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보고 이제 제가 회장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장 맞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고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금 부회장인 분이 저보고 이제 원래 그분이 회장이 돼야 되는데 저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요. 목사님이 하신 다음에 3년이나 4년 뒤에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옛날 같으면 일단은 뭐가요? 아우 나 내가 회장할 때가 된 거야. 덥석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또 맡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하고도 얘기해 보면서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예. 근데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가 딱 생겼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니까요. 거절하는 데 있어서 사람 눈치 보거나 이런 마음들이 단 1%든지 안 드는 거예요. 왜?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아 이것도 내가 내면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된 하나의 증거구나 라는 자기 확신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면과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나 자신만 바라봐도 뿌듯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을 처해도 복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네. 그러면서도 관계가 전혀 깨지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맡아주시고요. 제가 목사님 하시는 동안에 열심히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 말에 녹은 거예요, 그분이. 그냥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열심히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면적인 복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에요. 잠시 잠깐 반짝했다가 또 감정이 또 그러지 않으면 확 또 수그러져, 이런 복이 아니라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지속되는 복이에요. 이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네, 그 누구도 복을 뺏어갈 수가 없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환경, 사람, 상황 초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복을 유통하는 분들은요, 신기하게도 하는 일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예, 복을 유통하며 삽시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어떤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인앤아웃 햄버거. 인앤아웃 햄버거 이 말씀 따가지고 진 거예요. 예, 크리스찬 기업이잖아요. 인앤아웃. 그 신명 28장의 복을 회사 타이틀을 잡은 게 인앤아웃 버거예요. 예, 오늘 또 사 먹어야 되겠네요. 들어와도 인앤아웃.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들을 받으셔서요, 누리시고요, 유통하세요. 꼭 널리 유통하셔야 돼요. 특히 장기화된 이 코로나 19와 또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 기본적인 마음속에 불안해요. LA 카운티에 마스크 벗자는 얘기 많이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났더라고요. 당분간 마스크 못 벗는다고,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불안함, 두려움,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괜히 막 옆에 오는 게 막 걱정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 그잖아요. 서로 조심해야죠, 그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참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꾸준하게 드렸는데도, 줄기차게 드렸는데도 교회 내에서 감염된 분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네. 예배 드리면서 3년 동안 걸리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걸린 거 악물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또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다, 감사한 일이다, 예,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 심성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주변 분들을 만나도 기본적으로 말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평안 전해줘야죠. 예, 무턱대고 그냥 막 무대뽀가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평안과 복들을 내가 받았으니 그를 어두워진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죠. 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심을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셔야죠. 그럼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께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가지 대적의 위험들, 질병의 위험들, 또 어떤 재앙의 위험들, 또 여러 가지 어떤 화의 위험들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증거하고 또 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내면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 1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그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내면에 놀라운 복을 받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요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면 치유를 받고 속사람의 성장을 빨리빨리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을 요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내면 치유부터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속사람의 성장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 치유를 받고 속사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은요, 언어가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네,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 아세요? 영적인 감각들이 빨리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영적인 분위기가. 네. 제가 막 감격을 막 해요. 우리 초점 맞추는 인생 살아갑시다. 주교회요. 우리 여전도회원들은 회장님께 딱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저한테 초점을 딱 맞춰주셔야 되고요. 반주자들은 항상 저한테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나는 그냥 간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은요, 결코 왜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교만이나 오만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은요, 네, 어때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이타심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기심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나보다, 내 상황보다 다른 상황을 더 살피는 그런 것들. 우리 성도님들, 내 상황보다 다른 분들의 상황을 한번 더 살펴보셔서, 예, 그렇죠? 그분들의 필요를 좀 더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백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그래서 남보다 앞서서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요, 상하고 병든 영혼들을 이해하고 품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경 중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태도를 통해서 다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조금 더 참으시고, 아멘, 조금 더 인내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 얻기 위해요, 여러분들 더욱더 섬김으로 희생하는 우리 백성 교인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먼저 희생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요. 네,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변화없이 먼저 대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넘치는 충만한 복을 끊임없이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넘치는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다만 그 복을 흘려 유통하는 방법과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까지는 열리지 않았을 뿐이죠. 이미 열리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지만 이미 우리가 더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넘치는 복을 또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요, 오늘 감옥에서 오늘 본문인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쓰셨습니다. 쓰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신령한 복들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이잖아요. 왜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다라는 거예요. 예.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요? 특별히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헬라어로 보니까 율로기아 푸뉴마티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티케라는 걸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율로기아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현존하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미 나는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3절의 말씀.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천국의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러한 신령한 복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 이미 넘쳐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깨닫고 유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영과 눈이 열려야죠.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들이 있다는 것을 봐야죠. 봐야지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능력,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또 죄성들 때문에, 내 상처들 때문에 겹겹이 다 덮여가지고 내 안에 빛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설교했듯이 우리 안에 모든 깊은 내면의 상처들을 빨리 해결받고 치유받고 더 나아가 해를 받았으면 여전히 우리를 더 강하게 감싸고 있는 센 자아들, 강한 자아들, 고집스러움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여러분 부인하고 빨리빨리 젖혀두고 빨리 제거하고 우리 안에는 또 이미 받은 복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누리면서 유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깨집시다. 더 부서집시다. 더 죽읍시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빛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현존으로 우리 내면이 확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어가 능력 있는 언어로 바꾸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역과 그런 헌신과 충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속죄, 영생, 행복, 사랑, 평강, 기쁨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갑시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사와 권세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허락받은 신령한 복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왜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집중하면서 현상에 벌어진 현상에 그냥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여기만 막 휩싸여 가지고 원망과 불평 여기만 막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쫙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발원되어지는 신령한 복들을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확신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염려에 휩쓸리지 않아요.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복의 능력을 얼마든지 10분 활용해서 비록 한 달란트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10분 활용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괜히 욕심 부릴 필요 없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은요, 결핍 의식에 묶여서 인색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무한하게 공급되는 은혜를 더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네, 복된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여셔서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모든 좋은 것이 가장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복으로 간추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결의 복.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 번째로 뭐냐? 성결의 복이에요. 옆 사람 말합니다. 성결한 복을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성결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택하사라고 하는 건 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에셀렉사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택하다는 동사는 원래가 원형이 에클레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 단순 과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인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학자인 우드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창조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나요?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그냥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더 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셨는데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서는 뭐 먹고 살고 뭐 먹고 살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뭔 고생이냐 온갖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머리에 화가 분노가 하늘까지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이 백성을 이 지면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 주변의 모든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쓸어보시면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하세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 성도가 저인데 하나님, 제가 망하고 안 되고 넘어지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도 소리이십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자꾸 그걸 따지면은 하나님이 꿀밤.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하옵소서. 한 당신을 위해서라도 저를 복되게 하옵소서. 번창케 하옵소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성결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의 깊이를 어느 누가 알겠어요?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깊이를 잘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더 올인하고 예배에 더 들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건야말로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 가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것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먼저. 예.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이다.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따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가 만드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만드는 또 다른 죄들을 또 계속 짓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죄를 지어요. 신기하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 인간의 이 나약함을 어찌하오리까? 오호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고백이고요.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좀 자기만 망치면 다행이게요. 또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같이 또 박수하면 또 동조를 하네요. 네. 죄로 인해서 영혼의 고결함을 또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서 미련하고 아둔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또 오묘한 선택을 계속 반복하지요.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세속적인 방향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하며 행복을 찾아 우리가 살아나가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어떠한 참 행복도 찾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앞에 당당하게 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어요? 아니요. 어둠의 영의 사단 마귀가 자꾸 주는 것이거든요. 예. 곧장 영원한 지옥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행할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인 성결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해질 수가 있어요. 예, 죄인된 자기 실체에 대해서 절망하는 만큼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고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마음과 삶이 성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서로 사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결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이게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결의 복들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성결의 복으로 최상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결의 복으로 최고의 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녀됨의 복. 자녀됨의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야?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그것도 단순 과거형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얼마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런 거 우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잖아요. 네.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또 알아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옆 사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진짜요? 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비교해서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져야지 열등감에 휩싸이지 맙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요. 모든 고난을 다 넉넉히 이긴 후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시는 조롱과 핍박과 때로는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복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찬송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세 번째가 찬송의 복이래요. 예. 첫 번째 무슨 복이라고 했죠? 성결의 복. 두 번째가 자녀됨의 복. 세 번째가 찬송의 복이에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복입니다. 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어느 정도 있어서 받은 게 결국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합시다. 우리 특별히 찬양단 오늘 4분 쓰셨는데 오늘 너무 특별히 은혜스러웠습니다. 표정에서부터 찬양에서부터 힘이 있으시고 놀라워요.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또 나의 열정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을 막 내세우고 우쭐거리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 만족을 삼을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 아멘. 주님의 은혜 이건 높이고요.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유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쌓아 나가시고요. 또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그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찬송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풍성한 복을 받읍시다. 영육의 충만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존재와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복을 유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결의 복, 자녀됨의 복, 찬송의 복, 이 세 가지의 이 복, 그리고 이 복이 무한하고 영원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날마다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지 어수에는